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장마가 많이 심하죠. 전국적으로도 군산이 거의 제일 많이 왔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좀 이런저런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1, 2, 3층이 다 그냥 창마다 다 새고 천정마다 많이 새서 많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천정을 보면 너무 얼룩덜룩해졌어요. 여기저기가. 그래도 이 군산 지역에 인명 피해가 없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종말의 징조입니다. 전보다 더 심한 이런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자연재해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환경의 변화나 이런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1주간을 보내는 중에 벌써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주일날 입성을 하셨고 월요일, 화요일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고받은 그런 날인데 특별히 이 화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늘 긴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큰 틀로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고요. 그게 헤롯 왕이 46년 동안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지은 좀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성전,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머지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에 탄 과거의 경험이 있었죠.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성전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큰 충격이죠. 여러분 또 24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면
이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든지 성내에 있던 사람도 성 안에 머물지 말고 다 먼 곳으로 빨리 피난을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거기로 피난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는 엄청난 진노의 날이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에 대한 이런 심각한 파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선 여러분 7절을 보면 8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이제 많은 이 종말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요, 곳곳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하늘에서도 무서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12절부터 보면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학대와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죠.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현재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미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의 징조가 뭐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기울이는데,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호기심에 그런 관심을 갖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쉽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시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이런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리고 25절 이하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정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때 바로 머리를 들고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는 거지만, 이어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나 또 모든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에 잎사귀가 지금 싹이 돋고 있는지, 잎이 활짝 피어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꽃이 피는지, 열매가 맺어서 익어가고 있는지, 이런 나무를 보면 시절을 분별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분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지금 이 종말이 어느 정도 가까웠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3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34절에 보면 스스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주 덫에 걸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와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가 순간에 확 사로잡히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 지구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3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성전을 보시라고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또 화려하고 멋진지 좀 보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하면서 성전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 너무나 놀라운 얘기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예수님은 아셔요. 왜 그래요?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도 다 하시고 현재의 일도 다 하시고 미래의 일도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일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눈에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와서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대청소하는 일을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완전히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른 제물을 가져오도록 가르치고 그 모든 걸 제대로 주관해야 될 이 성전의 관리자들인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모습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물론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바로잡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토록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상을 드러내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은 깨닫지는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결국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성과 이 성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그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것이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것이 이 땅의 종말의 시작이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신 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끝날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저것만 있으면 괜찮다 하면서 돈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집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거기다가 세상에 권력이 있고 내 주변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도 하고 힘도 되어지고 의지도 되어지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분이 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해서 이 땅에 사는 생명체들을 다 죽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홍수로, 어마어마한 홍수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은 불로서,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불을 내려서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데,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우주 전체가 불에 타 없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이 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끝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끝날이 오기 전에 이런저런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정도 마지막 날이 가까웠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몇 사람이나 깨달았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멀쩡한 상황에 무슨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을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딱 40년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유대 땅을 저 북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몇 겹으로 포위하고 이제 멸망할 날을 기다리는데 3년 동안 포위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큰 기온샘이라는 좋은 샘이 있어가지고 마실 물은 계속 있었지만 양식은 3년 동안 포위한 상태로 있으니까 완전히 다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들, 아니면 나가서 항복하자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안에서 막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아주 그 예루살렘성은 생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성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100만 명이 들어가 살 정도로 크지는 않거든요. 우리 군산이 지금 몇 망인이에요? 27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군산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의 4배가 그 성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가서 살펴보면, 진짜 가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 한 바퀴 밖으로 이렇게 도는데 1시간이면 돌아요. 그렇게 조그만 성에 100만 명이 들어가서 3년을 버텼으면 양식은 뭐 벌써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로마 군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요,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너무너무나 잔인한 사륙이 일어났어요. 그때 또 거기서 몇몇이 피난을 가고 어디로 갔느냐면 저 사해 바닷가에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천연의 요새가 있었는데요, 거기로 한 1000여 명 정도가 도망을 가서 산꼭대기 높은 곳에 딱 산성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로 1000명 정도가 도망을 갔는데요, 나머지를 다 죽인 로마 병사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워낙 요새다 보니까 로마가 쉽게 멸망시키지 못했지만 계속 포위하고
버티다 보니까 거기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항복하고 우리가 비굴하게 죽느니 다 자살하자 해가지고요, 거의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순서를 정해서 죽이고 마지막까지 죽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숨어서 어린아이 한 2명하고 거기에 종으로 팔려왔던 여자들 몇 명 살아가지고요, 그날의 끔찍하고 잔인했던 죽음을 증언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마지막 유대 땅이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곳이 되어졌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더 심각한 원인,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신앙이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어서 그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없어졌죠. 망하고 존재조차 없이 이렇게 사라졌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 그들 스스로가 부패하고 썩어서 망하게 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도 그럴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들에 외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런 죄와 불신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종말을 확실하게 보고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대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사라질 날이 오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도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우리가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도 살아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왜 재림을 하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 심판해서 멸망시키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일일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의 날,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 아니면 100년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그때까지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전쟁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전쟁을 보고 있어요. 그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잖아요. 갈수록 점점점 더 위험한데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일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같이 쓰면 이건 완전히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텐데 그러면 한꺼번에 다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제발 핵무기를 쓰지 않기를 정말 우리가 전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 푸틴이 아주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대통령 자리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결국은 핵무기를 쓰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위태합니다. 자연재해가 또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우리나라 국토보다 더 많은 땅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끌 수가 없다고, 인간의 힘으로 끌 수가 없다고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호주에서도 그런 산불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동해안이나 강원도 쪽에서 산불이 일어난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재앙이죠.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기후위기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이 더 발전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게는 여러분이 빨래를 하면서 쓰는 세제, 설거지를 하면서 쓰는 세제, 머리를 감고 목욕하면서 쓰는 여러 가지 샴푸나 린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생수 한 병을 마셔도 플라스틱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쓰레기로 배출되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전과 전혀 다른 기후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재해가 너무나 커요. 하루에도 몇백 미리씩 비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우리 지금 하천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댐이나 다리 이런 거, 하수구 이런 게 감당이 안 돼요.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파괴되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2019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또 전 세계가 이 전염병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습니까? 모든 것이 올수덥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었는데, 올겨울은 안전할까요? 뭔가 또 다른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홍수로, 겨울에는 또 전염병으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겨운 우리의 삶인데,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도 했는데 전 세계가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정말 이단들이 많고, 안타까운 것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신천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저 장미동의 신천지 그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보면요, 하얀 와이셔츠나 하얀 블라우스, 하얀 티를 다 입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들도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다 미혹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미혹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말씀을 배울 때 재미있다고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폭 빠져버려요. 그들 물어보면요, 자기들이 교회 다닐 때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공부할 때 제대로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겠다는 것을 여러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깨우고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믿음 위에 더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하십시오. 첫째, 미혹되지 말라.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또 술에 취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지금 오늘 먹고 사는 일, 이것만 급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해서 그 덫에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꾸 중심을 잡고 가야 됩니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뭘 하라고 그랬죠? 아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국에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원 많이 다니시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들이 이제 다 폐허가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원 집회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한두 곳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갈멜산 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강남 금식기도원, 세 곳 외에는 전국에 기도원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만큼 예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 심야기도 없는 교회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 예전에는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철야하는 교회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금요일 기도회가 있어?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뭘 믿고 그래요? 우리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서야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 살 길은 오직 예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인 걸 깨닫고 정신 차리면서 열심히 더욱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도 많고 두렵게 하는 일도 많고 참기 어려운 일도 많을 거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을